처음에 제가 했던 기도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죠. 10살 때까지 정말 맨 앞에 나가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이 쉴 정도로 막 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바닥에 다 젖을 정도로 막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희 민이 키워주세요. 저 혼자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그냥 키워주세요. 저한테 주셨던 은혜만큼 우리 민이한테 주시고, 하나님이 꼭 우리 민이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저는 민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이를 키워주세요. 편수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공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네 그냥 공개할게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제 모습 보면서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어머,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애를 공개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애를 공개를 한 거예요. 미나, 우리 엄마가 얘기했지, 오늘 촬영하는 날이야. 촬영하는 날이니까 우리 잘하자. 그래서 화이팅 하고서 이제 하는데 애가 계속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안 돼. 그럼 갑자기 TV를 켜는 거. TV를 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나, TV 보지 말고 우리 밥 먹자. 밥 먼저 먹고 우리 엄마랑 노는 거야. 오늘 신나게 노는 거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못하게 하니까 난리가 나면서 울음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민이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 저희 민이가 좀 잘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우니까 자기 방으로 가서 핸드폰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방으로 이제 보내면서 제가 못할 것 같아서 밥상을 다 치웠어요. 치우고 카메라가 다 보고 있으니까 죄송해요, 저희 민이 못할 것 같아, 어떡해,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제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민이가 너무 해맑은 모습을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게 너무 웃으면서 갑자기 밥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밥 먹을래? 그랬더니 밥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밥상 막 차렸더니 막 미나 등갈비 좋아하니까 등갈비 이러면서 갑자기 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먹방을 막 하면서 막 양치를 막 그날 또 되게 잘해가지고 또 양치를 막 시키니까 시키는 걸 다 해. 막 시키는 걸 막 군소리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정말 그때 진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2번 느낀 그날 그 순간이었어요. 진짜로. 우리 민이 세상에 내보낸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방송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한 번만 하기로 했던 그 예능이었는데 저희 민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순간 시청률, 최고 시청률 찍고 막 우리 민이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사실 오윤아라는 사람이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아이가 저렇게 큰 애가 있어 했다가 저렇게 큰 애가 자폐아였어? 그것도 2번 놀라시고, 민이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촬영을 했을 때 제가 항상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도 하죠. 그리고 저희 민이가 막 교회에서 준 티셔츠 있어, 153 티셔츠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이제 입혀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입혀놓는 거예요. 근데 방송이 그냥 다 나가고 우리 민이가 하는 기도는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했고 우리 민이를 통해서 저의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진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항상 저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이었고 항상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맨날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미니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폐 아이를 키우셨던 많은 분들이 너무 힘이 난다,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끄러웠다, 자기가. 아이를 너무, 자기는 세상에 밖에 나가면 이 아이가 큰일 날 줄 알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해코지 당할까봐, 아니면 이 아이가 혹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항상 숨어 키우고, 못하니까 안 시켰고. 근데 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많이 혼냈고,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머님들이 비전을 갖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한테 DM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저희 민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의 가장 아킬레스 부분인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저를 너무 빛나게 해주시니까 제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내 삶이 너무 축복된 삶이구나. 저희 민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거와 맞서 싸우게 하셔가지고 저를 일어나게 한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요즘 되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생존이 중요할까요? 신앙이 중요할까요? 자, 생존이 중요할까? 신앙이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자, 먹고 살아야 하는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삶에 지치고 힘들어질 때, 저는 새벽기도 후에 가끔씩 가락시장에 나가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깨를 다치기 이전에는 토요일 날은 꼭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부터 걸어서 가락시장의 중앙을 거쳐서 교회까지 걸어서 옵니다. 자, 가락시장에 나가보게 되면, 또 생선을 파는 어시장에 나가보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워 전국 각지에서 농수산물 싣고 와서 경매를 하죠. 경매할 때 그 경매 물품은 중간 상인에게로, 때로는 리어카와 야채, 생선 파는 아저씨, 아줌마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새벽 시장에 보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죠. 오래전입니다. 빈민촌의 야간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자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학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 새로 오신 선생님들 오리엔테이션을 어디 가서 했느냐? 태백 장성 탄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장성 그 탄광에서 맨 지하 갱도로 내려가가지고 연탄을 직접 채굴해 보는 그런 경험을 선생님들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장성 탄광에서 막장에서 연탄을 캐고 삽질을 해보고, 그리고 막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집단으로 이렇게 목욕하는 곳이 있습니다. 까만 물들이 배어나오죠. 자, 막장 탄부와 함께 샤워를 할 때 먹물 같은 탄과의 물이 흘러나올 때 검은 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검은 땅에 피어난 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막장에서 연탄가루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폐가 굳어진 사람, 숨쉬기 어려운 환자를 규폐증, 준폐증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들이 장성 탄광의 병원에 제가 가서 봉사할 때만 해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에겐 생존 그 자체가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들에겐 소원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은 뭘까?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뿜는 것이 소원입니다. 끈질긴 고통의 연속이죠. 삶의 처절한 몸부림이고 삶은 전쟁, 투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외로움은 뭘까? 외로움은 사치입니다. 이분들에게 고독은 뭘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낭비벽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울증은 뭘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정신적인 병폐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들에게 낭만과 또 이 문화를 즐긴다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살아가는 생존은 힘겹고 버거운 매일의 전쟁,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신앙마저도 팔자 좋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위안을 받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목숨이 걸려있는 이 생존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뭐가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생존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기로에 서 있죠. 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실제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문제, 돈이 걸려있어요. 이 문제와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 돈이냐 신앙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마포구 합정동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절두산이죠. 병인양용 이후에 대원군이 약 1만 명이 넘는 카톨릭 신자들을 무참하게 참수시킨 곳이 바로 절두산입니다. 카톨릭의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죠. 그 성지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보면 입구에 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현판의 글씨,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그 김수환 추기경이 썼습니다. 현판의 글씨, 이런 글씨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자, 김수환 추기경이 쓴 이 글,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해석을 한다면,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들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세요.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늘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 거듭거듭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죠. 자, 이것을 깨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 것, 나의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는 것, 우리 성도들이 나를 믿어주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 얼마의 힘이 될까 이게. 어느 중년 교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자,
30년 전 제가 한국에서 독일로 떠나올 때였습니다. 당시 딸을 홀로 유학 보낸다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정말 대단한 결심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제 손을 꽉 잡으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난 널 믿는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난 너를 믿는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딸을 믿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한마디, 지난 30년간 저를 지탱해 준 그야말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전들 외에 이국 땅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믿고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간을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품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왠지 그냥 가슴이 점이 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나의 이웃도 때로 나를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 더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삶과 죽음의 문제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오유나 성도, 그 자폐아를 낳고 그 자폐가 다 그때까지의 고통, 이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이냐 생존이냐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신앙을 선택하지 않죠. 생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엄청난 고통의 결과를 보여주죠.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먹고 사는 생존, 잘 사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될 때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까를 보여주죠. 이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기적이고, 사나운 7 족속을 몰아낸 그 자체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죠. 이런 생생한 능력의 현장에 있었던 그 백성과 자녀들이 정복 1세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 앞에 영적으로 초토화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나안의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배교와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1절부터 12절 한번 PPT 띄워보실까요? 자, 사사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까지 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은 뭘까? 세상의 쾌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단물에 취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한 세상 별거 있나? 적당히 타협합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변절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럼 절대신앙의 힘은 무엇일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절대신앙의 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신앙, 온전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자녀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후손들이. 자,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살든지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든지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자,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 있어도. 자,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요. 하나님의 대사, 엠베서도, 대사로 이 땅에 보냈다. 우리를 파견했다는 게. 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PPT 한번 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말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요.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의 영향권 앞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광야 생활 40년에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과 가나안 땅에서도 40년 정도 흘러갔는데 엄청난 승전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린 이유, 핵심의 이유 뭐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자, 이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 이 문제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 핵심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수준이다. 너희는 내가 다 지키고 먹이고 인도하고 반드시 너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방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 관한한 분은 농자도 몰라요. 지식이 전무한 상태죠. 가나안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면서 농사 짓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나쁜 문화, 풍습, 통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상의 깊은 뿌리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농사의 왕초보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바알, 아스다롯이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풍요예요, 풍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다산입니다. 다산. 많이 낳는 거죠, 다산. 또 하나가 뭘까? 쾌락입니다. 현실의 쾌락. 그래서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죠. 먹는 문제 때문에 서서히 세상에서 결국은 발을 들여놓고 깊숙이 빠지는 거죠. 물질 문제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풍요와 다산과 현재 쾌락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거죠. 이게 가짜들인데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술자리에도 가게 되고 한 잔, 두 잔 마시게 되죠. 생존을 위해서 뇌물을 바치게 되고 변절하게 되고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주일날 빼먹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상황 윤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런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하나님과 결별할게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타협을 시작한 거죠. 그 결과는 뭘까? 양파 껍질 벗겨내기. 양파 껍질 하나씩 벗기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다 벗기고 속이 없어요. 서서히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악한 세력은 천천히 서서히 나도 모르게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의 무서움이죠. 자, 생존 문제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어떠했을까? 사사기 2장 14절, 15절인데 한번 말씀을 띄워보세요. 자, 생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 심하였더라. 신앙을 버리고 서서히 생존을 선택한 결과 무서움이 오게 되죠. 그 무서움의 5가지, 그 무서움의 5가지는 오늘날도 오는 무서움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준다. 노력하는 자, 우리 것을 뺏는 자가 곁에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둔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악한 대적의 손에다가 다 우리를 팔아버린다 그래요. 마음대로 해라. 악한 대적의 손에 우리를 팔아넘겼다.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적을 당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끌려가요 그냥. 또 하나는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재앙. 그 다음에 5번째는 괴로움 속에 빠져서 신음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런 무서운 일들,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런 때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절대 신앙의 힘은 원칙과 절대 철학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 신앙의 힘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그런 원칙,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절대 철학과 원칙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만약 이 일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만약 고통과 불이익이 찾아온더라도 올곧게 나는 한 길을 가겠다라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는 원칙과 절대의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절대 아버지의 뜻, 그 원칙을 저는 따라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또 하나, 성령 충만한 것이 절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절대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 절대 선교, 절대 주일 성수, 절대 이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 이런 절대 원칙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대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사랑이 생겨납니다. 마음속에.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죠.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생각하면 다 내 문제 같아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격할 줄 아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신학의 위대한 힘 가운데 놀라운 절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신앙의 힘은 뭘까? 자, 오늘의 고통을 품고, 오늘 틀림없이 고통이에요. 오늘의 고통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을 품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행군해 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고통의 시간, 인내의 결단의 시간, 반드시 이것만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의 결단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죠. 자, 봄, 희망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겨울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봄은 한겨울 얼어붙은 땅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겨울 속의 희망의 봄은 결국은 꽃 피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드시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다시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언젠가부터 풍요로움은 함께 나누지만 가난을 함께 나누는 것을 꺼려합니다.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은 함께 나누지만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꺼려합니다. 내가 성취하고 성공한 것은 함께 나누지만 실패하는 고통, 그런 것들 나누기를 꺼려하죠. 사실은 진정한 풍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성취, 성공이란 그 시작이 뭔데? 가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난.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죠. 실패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보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빚어지는 축복.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빚어지는 축복이죠. 그리고 축복의 씨앗이 내 가슴 속에, 우리 가정 안에 파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만났을 때 훨씬 기도가 깊어지고, 고난을 만났을 때 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고난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반대.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몰랐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몰랐을 텐데 조금이라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주보가 너무 이렇게 작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기도문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극단의 시대에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소서. 화면에 띄우세요. 자, 나오죠.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1번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2번 제가 하고, 그리고 제 기도기 때문에 맨 마지막 1번 읽고 난 다음에 종교로미는 아멘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간인 법치주의가 수호되게 하소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조만간 이루어지는데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임을 깨닫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며 존중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기독교인이라면 이 일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허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분노보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자, 3번 시작. 주여, 만국적인 편가르기가 사라지게 하소서. 남과 북으로 분된다는 국가에서 보수와 진보, 동과 서, 사이계층 간 세대 간으로 사분오열된 이 나라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대립과 다툼과 분쟁을 종식하고 화해와 용서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미래를 향해 전진한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분열된 이 나라를 위해 구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기도와 화합에 앞장서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한국교회가 탄핵정국, 국론 분열, 경제 침체, 사회 혼란 등의 위기 상황에서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복음의 가치에 헌신하며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진보와 보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성경의 절대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주여, 한국교회가 사회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사회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공동선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 되게 하소서.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이 말씀은 정말 신앙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말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고 맨 마지막 아멘 아멘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